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40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며 지내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어디 편안한 휴양지에 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놀지 못한 거, 그동안에 해보지 못한 거, 그런 것들 여러분 원풀이 하듯이 아쉬움 없이 다 하면서 그 마지막 40일을 지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흔히 누가가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책 말고 이 저자가 먼저 쓴 글이 있고 또 이 글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진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여러분이 또한 그것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1장 1절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함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 즉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또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 초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대부분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비유로 많이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순서지에 보면 오늘이 부활절 후 마지막 주일이라 그랬는데 왜 부활절 후 마지막 주일이라고 그러냐면 요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40일이 조금 지난 그러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어 부탁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같은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4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다른 데 있었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제 지금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원래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전통적인 혈통적인 왕이 아닌 이두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헤롯 가문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속상함과 또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갖고 있었고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로 관심했던 건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언제 이 세상을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이 오실까? 이제 이것에 주로 제자들이 많이 관심을 했었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제자들이 막 환호하고 신나했던 건 이제 우리 아이들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애들이 딱 여기에다가 손juk 너네 오늘 다 죽었어.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어쩌면 제자들은 이제 너네 이제 끝났어. 이제 우리 선생님이 너네들 다 선생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선지자의 능력으로 이거 다 정리하시고 해결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들도 다 그 예수님의 좌우에서 예수님을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야. 이런 기대감에 부풀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은 그러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지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을 코너로 궁지로 몰면 계속해서 3년 동안 제자들만 끌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보기엔 뜻만 들이시는 저분이 능력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에 예수님을 코너로 궁지로 몰았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여전히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핵심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데 관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부활까지 하셨으니까 인류 역사상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주권을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는지 몰라요. 물론 뭐 제 얘기가 정확한 얘기인지는 나중에 제가 하나님 나라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어봐야 좀 더 확실히 알겠지만 네, 이 뉘앙스로는 어쨌든 그러한 느낌을 저는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거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뭐 할 일이냐?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제 기대보다 작네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9절에 보니까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뭐라고 11절에 말씀하세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되리라? 오시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들, 그 순간들에게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40일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안영건 집사님에게 40일이 남아 있다면, 이 땅에서의 40일이 남아 있다면 뭘 하시고 싶으십니까? 보험에 들어요? 네.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 일부러 그랬어요. 네, 복음을 전파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땅에서 40일 동안에 뭘 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셔서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고 헤롯 앞에 나타나고 빌라도 앞에 나타나서 니네 나 잡아 죽였지? 이러고 나타나면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 성 위에 중간에 공중에 뜨셔가지고 나 잡아봐라 이건 아니지만 공중에 뜨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도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예수님이 이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힌트를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을 거야.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도 그냥 듣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뭐라고 투덜거리면서 휙 지나가도 엄마는 그거를 새겨들어요. 제가 저게 필요하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바로 사주는 건 아니야, 태효야. 왜냐하면 그게 너한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엄마들은 그 얘기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러면 아내가 부탁하고 요청하는 것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자식이 엄마를 사랑하면 나갔다 들어와서 손 좀 깨끗이 씻으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게 돼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면 아직 내 안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은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는 누구에 대한 사랑과 누구에 대한 이기심이 더 큰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사랑, 내가 편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나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도 또한 사랑을 받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하리라? 나타내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에게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수님 만나는 좋은 방법 뭘까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많이 사랑합니까? 상대방을 많이 사랑하려면 우리가 상대를 많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또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똑같이 학교 다녀도요. 똑같이 도시락 사 먹고 학교 다녀도 학교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눈이 동그래지는 거니까 여러분은 학교를 오래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을 다 귀담아 들으셨군요. 저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아내가 옆에서 얘기하는데 분명히 얘기는 했어. 얘기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무것도 내가 기억이 안 나. 왜요? 내가 뭘 해서? 딴 생각해서.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제발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저기 딴 데가 있으면, 저기 당나라에 가 있거나 이러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들어요?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저랑 눈 맞추기 잘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면,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뭐 하겠다? 나타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였다? 예수님을 뭐한 사람들이었다?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서 그러면 누구에게 어떠한 일들로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것은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무덤에 찾아간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기억하시죠? 제가 이거 왜 하냐면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지금까지의 내용들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었어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눴던 설교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근데 남자가 아닌 누구에게? 여자에게. 안타까운 사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말하는 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여자들은 숫자를 셀 때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그 애굽에서 탈출했었다 그럴 때 그 60만 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여자도 빼고 어린아이도 빼고 싸움에 나가서 전투를 치룰 수 있는 장정들만 60만 명.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 5천 명은 누구와 누구를 뺀 숫자일까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뺀 숫자예요. 그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도 이제 조금 거치게 표현하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요즘에는 뒤바뀐 세상이라 말 조심해야 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바뀐 건 아니고 이제 제대로 된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균형을 잡아가는 시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 속에서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고요. 그만큼 이 여자들의 마음에 누구를 향한 사랑이 컸단 얘기예요? 맞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교회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르긴 몰라도 천국에도 여자가 3분의 2는 될 거라고. 네.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모했고, 그래서 기세 등등하고 지금 살기 등등한 그때에도 예수님을 시신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단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인들이 찾아가고, 바로 그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거하게 하시죠? 누가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움과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전할 증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사명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누구에게 나타나시나요? 맞아요. 실망하여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리고 실망해서 부활의 소식까지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들은 실망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랐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돌아가던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도마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전에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도마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또 엠마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실망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또한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지난번에 2주에 이어서 계속 보았던 내용인데, 갈릴리로 가 있던 7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방황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한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 그 몇 명의 수제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봤던 확실하고 많은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이 막 전파될 때 예루살렘에서 그 증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당국자들도 막지 못하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마라고 협박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 근데 이 야고보는 보통 주의 형제 야고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그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요한의 형제이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서신서에서 야고보서를 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쓴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야고보가 나와서 그 할례 문제로 또 베드로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바로 그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에게, 자기 형제인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아마도 그 전까지는 야고보는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요? 늘 함께 자라고 함께 보던 내 누구였으니까, 내 형이었으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족들이 제일 협조를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가족들이 참 힘들어요. 주일날 아침에 올라 그래. 저희도 오늘 아침에 오는데 주애가 그냥 쌍꺼비가 턱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막 수습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가족을 그냥 교회 일찍 올라 그래도 어쩜 그렇게 안 일어나는지 그냥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오늘은 참아야 돼. 복된 주일인데 내가 아침부터 성질 내면 안 되지. 이러고 이제 그걸 꿀꺽꿀꺽 삼키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챙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오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가족이 사실은 제일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자기의 가족이 믿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은 남은 열심히 전도해서 막 전도왕이 되기도 하는데 정작 내 가족은 전도하기를 참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요. 많이 기도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많은 좋은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과 믿음을 확장하고 지키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경험은 그것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말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다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땅 끝이라고 해서 찾아보면 주로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삥 돌면 그러면 어디가 주로 나온다고요? 네, 여기 캐나다 중에서도 네, 이게 동부는 그래도 좀 가까워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제일 끝인 밴쿠버에 우리가 사니까 어디가 땅 끝이라고요? 네, 제가 전에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가 우리가 땅 끝이다. 우리는요 또한 태생적으로도 땅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밴쿠버가 끝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보면 흔히 얘기하는 극동지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극동아시아, 여기가 어디입니까? 중국, 한국, 일본. 물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더 끝이야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보나 땅끝에서 살고 있다. 그런 우리가 땅끝에서 사는 우리들이 전해야 될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우리는 이미 땅끝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어요? 증인될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일상에 빠져서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고 기운이 없죠? 왜냐하면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라고요?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뭐에 빠질까요?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의 삶에 젖어들게 돼요. 근데 이것이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막 너무 기쁘고 흥분해요. 너무 감격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믿어버리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삶의 변화도 있고 많은 삶의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전도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때때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친구한테 가서 전화기도 해보고 이런저런 걸 해보는데 내 생각처럼 잘 안 된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도의 사명, 나는 전도의 은사는 없나 봐. 그냥 교회 봉사나 열심히 하고 섬기는 거 하고 그냥 주일 예배나 열심히 참석하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벌어서 헌금하고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해야 될 일들 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 중요한 사명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전에 혹시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분은 왜 저러셔? 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그 어떤 어른들, 교회의 어떤 그 분들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그냥 안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가 그냥 교회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또한 역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드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다양해요. 저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팩토리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가서 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또 여러 가지 저마다의 상황과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워요. 여러분, 전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럴 때 피해가는 방법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뭐 이런 건데 여러분, 전도는요 사실 쉬워요.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반드시 내가 그 끝을 봐야 돼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또는 내가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줄줄 흘리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걸 봐야 우리 속이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야 내가 전도 좀 했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도는 뭐 하는 거죠?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캐리소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가 뭐냐? 바로 그 캐리소인데 그 캐리소가 뭐냐? 왕이 명령한 것을 나는 그저 가서 뭐 하면 돼요? 전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거두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저희 집에 저희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 예전에 언제 그게 우리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수년 전에 한국에서 온 적상추 씨앗이 저희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예전엔 땅이 없으니까 이걸 못했는데 저희 집에 와보면 현관 입구에 이렇게 저희 거는 아니지만 그 타운하우스에서 관리하는 이렇게 땅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거기다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에 거기에다가 뭘 좀 심기도 하고 지난주에는 거기에 잡초도 뽑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그 씨를 이제 제가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인터넷에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적상추 씨앗 뿌리기 찾아가지고 상추 키우기 그래갖고는 그걸 좀 자세히 보고 할 걸. 그걸 물에 한 8시간 불렸다가 젖은 타올에 이렇게 놔야지 걔가 이게 싹이 잘 트더만요. 그걸 몰라가지고는 그냥 흙을 코스코에서 사다가 요만한 조그만 종지 같은 그런 거에다가 이제 해가지고는 그냥 저는 계속 물만 줬더니 그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런데 드디어 싹이 나왔어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와보세요. 요만큼 아주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게 싹이 나왔어요. 근데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왜냐, 제가 씨 뿌리고 예전에 제가 옥수수 한번 키웠던 시골 교회에서 옥수수 한번 키웠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뿌려서 씨난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요. 제가 날마다 그거를 보는 기쁨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뭐 얘기하고 싶냐면 저희 집에 그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 안에 생명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뿌리지 않으니까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런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옥토에 떨어지니까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싹이 나더라고요. 오래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대단해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러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그리고 열매 맺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뿌려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4분의 1이라고. 그것도 예수님이니까 4분의 1이지. 무슨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는 많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핑계가 많아. 핑계가. 제가 하긴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저는 전도만 하려고 그러면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막 6근 내면서 막 떨리고 막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부터. 저는 거절당하는 걸 잘 제가 못 견뎌서요. 오히려 저는 했다가 거절당하면 제가 낙심할까 봐. 하여간 우리는 별의별 핑계들을 다 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뇌성마비 자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전하고 하는 것이 거동도 불편하니까. 근데 라디오로 듣다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전해야 되는데 그럼 뭘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힘든 손을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종이를 잘라서, 그래서 그 종이에다가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써서, 그래서 그것을 창밖에 몇 장씩 던지는 게 이 자매의 일과였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일을 계속 감당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 밑에서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집의 문을. 그리고는 이 족지를 어떻게 저한테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그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가족이 문을 열어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실은 자기가 죽으러 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종이가 이 사람 지나가는 머리 툭 떨어진 거예요. 하얀 종이가 뚝 떨어져서 이게 뭐야? 그리고 펴봤더니 거기에 성경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자기가 죽으러 가려고 하던 마음을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저희에게는 참 기쁜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아내가 몸이 불편하지만 성령님께서 하여간 그 일을 하게 하셔서 이게 유튜브에 2가지 채널을 운영합니다. 소영텔링이라고 하는 것과 나에게 온 파킨슨.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찬양을 하는데 아내가 이제 가끔 이제 집에서 찬양하는데 여보 같이 찬양해서 우리 이거 녹음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는 그거를 같이 그 듀엣으로 제가 기타 치고 저 사람이 피아노 치고 그러면서 둘이 찬양한 것을 영상을 올렸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거기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안녕하세요. 갑자기 영상이 뜨길래 들어왔어요. 웃는 표시.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여기가 핵심이에요. 저는 그 찬양이었거든요. 그 찬양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같이 부른 건데, 주님의 눈물 그거 부른 건데,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두 분이 함께 부르는 합창이 너무 감동적이네요. 제가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썼어요. 물론 실력도 좋으시고요. 하하하. 두 분이 손 꼭 잡고 힘든 길도 합심해서
영상처럼 시원하게 잘 뚫고 나갈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분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좋은 시대가 또 있었습니까? 요한 웨슬레는 말을 타고 평생을 말을 타고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했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요즘 진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걸 제가 느끼는 게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 정말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주일날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산다라 박이 아니라 그 산드라 신이라는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오는데 전 그분이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 게스하기는 예전에 저를 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영상을 그러니까 저희 계좌를 알고서 헌금을 하시겠죠? 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한국에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우리 여기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영어도 할 줄 아니까 여러분이 아프리카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지금 고통당하는 미얀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얀마 사람은 영어를 모른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네. 전 세계 많은 언어로 성경이 이미 다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카톡으로도 SNS로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도 하다못해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주변에 이게 돌리는 거, 뭐 꼭 제 설교를 돌려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나누고 전함으로도 선교할 수도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뭐 하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증인된 삶, 제자 삼는 삶, 그것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박 집사님도 이것을 녹화해서 이렇게 애써주시고 섬기는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것을 주변에 나누고 섬기고 또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뭐 그 나벤산에 먹는 거 자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 얘기는 많은 SNS가 있는데 그런 데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들을 전하고 여러분의 간증을 녹화해서 올리고 여러분의 주님 만난 이야기들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단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내가 전하고 나누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향한 파송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증인된 일을 증인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강요한다고 되나요? 억지로 안 돼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이게 뭐죠? 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서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해요. 저희 교회 어떤 자매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얘한테도 전하고 저한테도 전하고 저한테 목사님 이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나누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가 시켰어요? 아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나가서 증거하고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요. 세상 근심 걱정, 온갖 짜증 이거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전도하는 방법 바로 성령 충만인데 할렐루야 기쁜 소식은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 강림절이에요.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했던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PPT 제일 마지막 장 건데 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불과 같은 성령이 나를 태워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사모하고 나도 그 성령 받아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제자된 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로 기대하고 결심하는 또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소중한 40일 동안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인으로 택하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또 부활의 능력과 사명을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파송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기대하여 그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